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영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귀하고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꼭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미가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쇠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8절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됐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도 많아져 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쪽 가까이 논산에서 한 8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또 자주 좀 뵀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아마 3번째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간 데가 많은데, 제가 왔다 간 뒤로 또 구원 받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또 처음으로 뵌 거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아마 많이 성장하셨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큰 교제를 위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또 리모델링도 아주 크게 한 모습도 좀 봤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쭉 이제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양해는 안 찾습니다. 제가 욕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 끝의 끝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귀신한테 홀릴지 모른다고요. 근데 실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방해를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 그들이 결국은 또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는데, 죽어가는 생명,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으로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선물을 참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걸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지나치지 그러면 않죠라고 대답 같이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라고 하세요? 악하니라. 여러분들 암송 많이 하시죠? 작년에는 시편 119편을 암송하셨다면서요?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아, 야고보서. 내가 아까 잘못 들었는가 보네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잘못 말씀하셨던지.
집사님 이따 확인 한번 합시다. 예. 자, 시편 119편 암송하고 있으니까 좋으시죠? 꾸준히 잘하고 계신가요? 예. 암송하시면은 영육간에 건강해지잖아요. 영혼도 건강해지고, 암송을 하다 보니 뇌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예. 더불어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뭣도 안 걸려요? 치매도 안 걸리고. 이게 보고 일석십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세요. 예? 부지런히 하세요. 예.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사실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의 계율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힘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뭐라 하세요? 내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내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정말 다른 영혼,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내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영혼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그 손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육신을 고치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의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주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들의 영혼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아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삶을 정말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 떴으니까 하루가 시작됐네. 아이고, 점심 먹을 때 됐네. 아이고, 피곤해. 벌써 자야 되겠네. 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살죠? 아직 생명이 없는,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는, 사랑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잘 아는 것들을 계속 제가 물어보죠. 네. 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교회당이 넓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들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이 시흥교회는 이런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상가 건물 있죠? 상가 건물.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런 높은 천장, 이런 맑은 공기,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러 가면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간 지 한 3년 됐는데요. 이제 다른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적응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전도가 되니까 강당은 줄어들죠. 좁아지죠. 그래서 좀 그릇을 좀 큰 그릇을 한번 한번 해보자 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봤는데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져 버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좋은 그 전철역 바로 옆에 시청 옆에가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못한 자리인데 평당 얼마 한 줄 아세요? 평당 6천만 원 합니다. 6천만 원. 그래서 한 1000평 살라고 하니까 600억 들어가더라고요. 600억이요. 그 이외에는 딱 묶어져 있어요. 몇 번 시도했는데 아주 저렴한 데가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그냥 통째로 사자. 그래서 한 칸 한 칸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정해진 평수에 더 이상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좁으니까 옆으로 내 땅이니까 달아낼 수라도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아주 큼직한 엘리베이터 하나 달아냈더만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똑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같이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학생들은 아이고 성인 말씀 안 들어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육신의 음식은 피자는 한 쪼가리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의 양식인 말씀은 더 먹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던가 봐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른들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아셨어요? 예.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그래서
먹든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가? 그건 그 말씀에 비교해 보면 돼요. 난 이 땅에 좀 잘 살고 싶은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육신적으로 잘 살고 싶다면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직도 훈련이 안 됐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쩌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압니다. 잠깐의 70년 내지 80년의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될 걸 알죠? 그런데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얻는 방법을 이 땅에서도 육신으로도 부족함 없이 정말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풍족하고 싶다면은 너희는 먼저 뭐라고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쩌리라?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보너스 아시죠? 몰라요? 보너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먼저는, 이제 우리는 뭐가 먼저인지 우리는 압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뭔가가 좀 잘 되고 싶다면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비결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아셨죠? 좋은 걸 가르쳐 드렸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보너스를 많이 주실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정말 아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뵌 분들이 많거든요. 벌써 인사하는데 아이고 벌써 10년 됐네요. 아이고 20년 됐네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가 벌써 4년 전이거든요. 23년 전이거든요. 너무너무 빠릅니다. 자,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릴 때도 있고 철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미 지나간 헛되이 보낸 시간들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제가 혼자는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아깝죠? 그죠? 아이고, 내가 5년 전에만 이렇게 살았더라도 우리 식구들 다 살렸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는요, 말씀 한 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저도 한 번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지금 최근으로 가까이 오면서 이제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2번 들어야 되고 5번 들어야 되고 6번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뭐 10번 들어야 되고, 10번 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말 이 철이 들어야 그 시간들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좀 더 유리한 거예요. 나중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중이라잖아요. 때가 되면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 움직여도 사실은 늦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 친정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10일밖에 못 산대요. 그래 상담을 좀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가야죠. 가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이 아니에요. 눈을 떴는지도 모르겠고 감았는지도 모르겠고, 들으시고 계시겠지. 사실은 때가 늦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년만 더 빨리 전도했더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때를 늦었어. 때가 늦췄어. 어떤 경우는 때가 아예 놓쳤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방을 하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끌려다닐지 몰라요. 때가 악해요. 지금 우리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희양찬란한 것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우리 눈을 뺏어가는 것들, 이 마귀가 쓰는 계략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시간에 안타깝게도 이 스크린 사람의 시선을 뺏어가요. 시선만 뺏어간 게 나중에는 마음도 뺏어가요. 요즘에요, 이제 이 생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저 유튜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요,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신기했잖아요? 신기하고, 막 사람이 그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꽁도 차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작은 영화 같은 것도 하고, 그래, 예전에 타잔이라는 게 있어요, 타잔. 혹시 기억나세요?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타잔.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타잔 할 때 보면은 타잔에 적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늪에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늪에 한번 빠지면은 나오려고 하면은 할수록 늪으로 빨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유튜브에 틱톡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담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드라마에,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귀의 제일 득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역사가 그나마 제일 강하게 있는 곳이 우리나라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강하게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의 편에 서든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사실은 한 편에 서는 거예요. 이 한류 열풍, 이건 아이돌뿐만 아니라요. 아이돌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약 중독이 무섭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이 다른 것에 중독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쓰는 괴계예요.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어. 빨래 삶은 뒤 빨래가 타든지 말든지, 밥 탄 것은 비일비재하고. 옛날로 치면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로 다 밥하겠어요. 다 다른 걸로 하지. 아침 드라마, 월하 저녁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영화인가요? 주말 영화. 얼마 전에 지나갔던 추석 특선 영화. 2박 3일 동안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마음을 뺏어가는데, 이방인들은, 아직 지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어가 좀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명절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생활의 리듬이 깨져갖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그것만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스크린 더불어서 스포츠, 요즘에 스포츠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가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신앙 다음으로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 꽁 좀 잘 차면 어쩌고 못 차면 어때요? 누가 연봉을 얼마 받으면 어쩌고, 많이 받으면 어쩌고 적게 받으면 어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세고 저 유럽 쪽에는 이 축구에 미쳐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이에요, 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 욕하면은요,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이. 완전히 이건 광신이에요, 광신. 그래서 예전에 독일에 갔는데 거기 축구 경기가 있었던가 봐요. 어이구야, 그냥 사람인데 무서워요. 열광적이에요, 아주 광적이에요, 아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까지 거기 흔들려야 돼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서 밤낮이 바뀌어 있는데 거기는 낮이 아닌데 우리는 새벽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려고 잠을 안 자는 경우는 없고,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그쪽에 있는 것보다 뭐라 하나? 그쪽에 축구 경기는 안 빠지고 보고. 그래서 축구 선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요, 마귀가 아니에요, 이게. 때가 악하다니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이런 엉뚱한 마귀가 주는 미끼에 걸려들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뺏기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몸 망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약 중독됐다 가면요,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런데 이런 눈에 보는 것으로 중독된 것은 그렇게 큰일 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게임. 요즘에 뭐 또 넷플릭스. 자식들이 모르고 넷플릭스 깔아주라고 하니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은 그게 뭔지를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주면서 넷플릭스도 보게 해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세대를 그쪽으로 내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귀한 우리 자식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냥 방치는 아니더라도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낳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담 넘어가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있잖아요, 1세대하고 2세대가 나눠지는데 1세대에 해당되신 분들은 나서부터 믿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세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교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은 2세대예요. 2세대들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부모가 끄는 대로 다녀요. 교회 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 학교 집회도 듣고. 자,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맺어져야지, 그때를 놓치면은, 그때 방치한다든지 그때를 놓치면은 잃기가 쉬워요. 나중에요. 그리고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때가 기다리고 있다가요, 부모하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자식을 세상 자유를 찾아서 가게 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어요. 가르치라.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세상 마귀가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신 진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자,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50%지 않느냐,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대로 확실하게 안심이 안 되면은요,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안 받은 것이 50%잖아요. 50%. 이거 엄청난 퍼센테이지예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이 된가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수동적으로 부모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건 아닌데 계속 이쪽으로 나가네요. 네. 때가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 자, 신명기 10장을 좀 봅시다. 다시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요?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깐 있다가 썩 없어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도를 행하고, 자, 신명기, 자, 미가서 6장에는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도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신명기, 자, 이 말씀은 미가서 6장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수요 말씀에서도 나왔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 다 하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랑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잖아요. 졸지 말고요. 그 사랑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 받아들임으로,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고 하지만은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그 대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보다 더 사랑해? 요즘에 손자, 손녀에 흠뻑 빠져 있는 분들 많죠? 그죠? 예,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손자가 이쁜 것은 맞지만은,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죠. 나는 내 형제 없이는 못 살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맞죠? 예?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해변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최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높으신 줄 알고 하나님 크신 줄 알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도를 행하고, 이건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 좀 사랑해 다오예요. 자, 부부지간에도 평생 동반자, 그래 이제 10년 사랑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나 옆집 남자 좀 사랑할게. 나 이제 옆집 여자 좀 사랑할게.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틈만 나면은 말씀 보려고 하고,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더 묵상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더 외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편 119편 외우려면 그래 해야 외울 텐데,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사실은. 그런데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셔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가장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뭐라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다른 거 옆에 거 보면은 하나님 싫어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질투 안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질투할 수밖에 없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든지 또 옆에 있는 남자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스크린, 뭐 드라마, 뭐 이렇게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자, 그를 사랑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하세요? 지킬 것이 아니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를 행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야고보서 1장을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고 하세요?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지금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고 뭐라고 많이 싸네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를 사랑하며 도를 행하며, 자, 도를 행하며, 행하라고 하셨는데, 자, 22절, 1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요, 사실은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막, 뭐, 치장을 하고, 뭐, 불을 번쩍거리게 하고, 뭐,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진짜 필요한 힘들지만은
그 나무에 필요한 거름, 영양분을,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많이 해도,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하니까 나무에 치장 많이 하더만요. 특히 12월 25일이 되면 치장 많이 하더만요.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진짜 그 나무에 필요한 것은 진짜 그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냄새가 나더라도 그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읍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죠? 순종, 말씀. 순종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법으로는 순종 못하죠. 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2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이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할 나무에게 그 열매 맺으라고 안 해요. 땡감 나무한테 단감 열리라고 안 해요. 땡감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단감 못 열려요. 땡감 나무 밑둥가리까지 거의 잘려서 단감나무 순 접목 되면 단감나무 되고, 단감나무 되면 단감나무 맺혀요?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척 하는 거죠. 힘이 없어요. 땡감나무가 무슨 단감을 맺혀요? 맺힐 수가 없어요. 단감나무부터 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부터 받아야 됐고, 구원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보이고 더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는요. 순종하지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 도를 행하는 자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과 1대1에 배우는 거죠.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듣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도를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먼저죠. 이건 당연한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들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벗어났다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배반한 것이요, 말씀을 배반한 것이요, 다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데, 이 거룩한 무리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는 천국하게 됐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사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자예요. 다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밖에 버려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웃음거리가 돼버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거룩한 무리에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 내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예요.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떨어져요. 그거 한두 번 보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 많지만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냐면은 결국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떨어진다고요. 결국 진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안에 있으면서 또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나타내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변을 주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이 거한다,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그 적당한 걸 원치 않으셔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도를 행할 수 있어? 점점 행해 가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신명기 30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30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오직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휴대폰이 아니에요. 저 대형 스크린이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으로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았고, 생명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을 알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알았습니까? 도덕책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어떤 전문 서적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대전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달리는 말에 좀 채찍을 좀 더 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요. 개인적으로. 결국은 말씀이에요.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89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그 전에 나름대로 책을 좋아했어요. 책 좋아하게 안 보이죠? 그런데 책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본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안심하고 볼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냥요. 지금까지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박한지 몰라요. 주석책도 안 봅니다. 성경에 관주가 있는데 뭔 주석책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써진 책 이외에는 일절 안 봅니다. 과거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님들 책도 있는데 안 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는데요, 훨씬 더 많이 깨달아졌는데요, 왜 옛날 것 부족한 가운데 있는 책을 봅니까? 안 봅니다. 성경 이외에는 안 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이제 30 몇 년이라, 이게 30한 6, 7년 됐을 거야,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잘한 것이 있다면 말씀 가까이 한 거예요. 저를 인도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막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줘서 무엇을 저 사람이 좋아한 거? 선물을 한 가지 해줘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제일 기뻐할 것이 뭘까? 저 사람 입에서 맨 나온 거 맨 말씀 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9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내가 당신한테 뭔 선물을 하나 해야 쓰겠는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 것 같아서 내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성경 말씀 내가 한번 보고 그것을 선물로 주겠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12월 달까지 갈 곳 없이 10월 달에 다 봐버렸어요, 한번. 하루에 한 20장씩 봤어요, 막. 20장도 더 봤겠네. 근데 그게 놀랍게도, 다행히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고, 그게 내 신앙생활 속에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른 주석책 안 봐도요,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뭘 말하시는지. 콩나물 물 주면은 물 다 빠져본 것 같지만은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요, 전체적인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씩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가닥은 절대 놓지 않고, 얼마나 저는 다행으로 여긴지 모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입만 열었다 하면은 말씀이 나와.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입만 열었다가 하면은 고추가 한 근에 얼마고 요즘에 배추가 어쩌고 이러다가 김장하려다가 기둥뿌리 흔들리겠네. 입만 열었다가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만 열었다가 하면은 이 신앙에 관계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해주신 것들, 알게 해주신 것들, 또 그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들, 입만 열었다 하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요, 저 사람한테는 언제나 생명의 소리가 나올라나.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 구원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구원 간증이 안 나와. 그럴 때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어찌하수고. 이제 벌써 20년이 됐으니, 본인은 구원을 받아도 친즉 몇 번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나와. 그리고 마음이 같지가 않아. 다른 것이 나와, 다른 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 있는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라고 하세요? 버리운 자니라. 나는 절대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내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다른 교회 생활을 20년을 해봤기 때문에 구원 안 받고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입으로 말하는데 왜 엉뚱한 것이 나옵니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의 뜻하고 맞지가 않습니까? 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에요? 공부 달라고 저런 것을 해. 그냥 대충 그냥 지금도 좋구만은 뭔가가 좀 이상해. 그런 분들은 자기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는 기회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저희가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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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에도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누구 장로도 없고 누구 집사도 없고 막 그런 말 있죠. 어떤 목사도 없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거기에 나도 없을 수 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이거보다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리라? 떠나가라리라. 그러면서 뒤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기초가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어요. 구원의 반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막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신앙을, 자기 구원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 말씀드릴 때 아이고 또 들으라고 하네, 그분은 수상한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편지를 보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생명인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연애 편지 안 받아봤어요? 응? 구원 받기 전에? 응? 저는 받아봤을 것 같아요? 안 받아봤을 것 같아요? 받아봤어요. 몇 번 받는지 몰라요. 사랑의 편지니까 봐도 안 질리더라고요. 몰래 보고, 그렇죠? 몰래.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사랑의 편지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역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듣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도 집회 계속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큰 힘을 얻고 더 확신이 가고 됐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나하고 별로 연결이 안 돼. 그럼 근본부터 하나님이 근본 뿌리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말씀을 암송합시다, 또 합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런 걸 시킨고. 자,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말씀을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볼 때 보고 말 때 말고 그래 안 돼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 하세요?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부드럽게 해서는 안 돼요. 법으로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장 하고 다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하고 싶거들랑 정한 그 법에서 법을 이루고 다른 걸 하더라도 하세요. 제가 예전에 구미에 있을 때요, 하루에 성경 20장 보기 운동을 했어요. 20장 보기 운동을. 지금은 하도 힘들어라 해서 지금은 제가 있는 시흥교에서는 하루에 10장 보기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20장 그때 할 때 텔레비가 보고 싶거든 먼저 20장 보고 텔레비전 봐라. 아시겠어요? 진짜 그렇게도 보고 싶으면은 그 담배 피우다가 안 피우면은 뭐 금단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낙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건 봐라. 그런데 20장은 보고 봐라. 그러면 뭐라고 안 할게.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요, 깊이 있게 묵상도 하시고 또 전체적인 가닥도 계속 잡아가셔야 돼요. 하루에 10장씩만 딱 보기로 작정하고요. 이게 하면은요, 1년이면 3번을 봐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계획도 잡기도 하고, 또 보면 볼수록 또 눈에 들어오고.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라고 해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세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방법이 나오네. 똑같이. 진짜. 시간 아껴야 됩니다. 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왔는데 광명역에서 이 대전역에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50분이니까 좀 어중간하죠. 잠잤다가 또 달면 가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게 할고 성경 내놓고 성경 보다 보니까 대전역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시간보다도 더 마음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떠리라? 형통하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리라. 네, 형통하리라. 제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을 가르쳐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을 오늘 배우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정말 좋은 덕은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예.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형제 자매들을 귀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잖아요. 예. 그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저 2층 복도에 크게 있던데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또 겸손입니다. 겸손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이 뭐라고 하세요? 선봉이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간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맡아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태어나서 교육을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육신적으로도 아주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제가 길리기아 다소에 사도 바울의 집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탁 꿇었습니다.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할 정도로 겸손으로 끝까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겼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 참으로 소원하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